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주일,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잊어야 할 게 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앞만 보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칫 과거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전에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또는 랍비로서의 이런 공적들이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랍비일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운 수제자야. 나는 정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랍비야. 내가 언제부터 공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어떤 그 정치에 관여했는지 알아?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집안 출신인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정말 특별한 대단한 그런 집안 출신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 최고의 스승에게 최고로 인정받은 제자였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낌없이 권한을 위임해 줄 만큼 그런 대단한 랍비였고 정치가였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특별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정치도 정말 어릴 때부터 특별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치 권력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과거의 배경이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앞만 보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에 집착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진전이 없습니다. 정체됩니다. 후퇴하게 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러 온 사람이요, 집에 가스레인지 꼈나? 내가 집에 놓은 거 케이크 혹시 냉장고에 넣었나 안 넣었나? 이런 거 생각하고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빨리 가서 그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절대 그 달리기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에 나온 사람은 경주에 집중해야죠. 달리기에 집중해야 되고 앞에 결승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잘했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했다고 자랑만 하면은요, 거기 안주하기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그때는 그만큼 기도했어. 그때는 그렇게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봉사도 많이 했어. 그때는 그렇게 내가 전도도 많이 했어. 이렇게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젊을 때는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어떻게 믿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떤 은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거는 모두 다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때 그런 나의 모습은 그때의 상급으로 남았어. 그때의 상급으로 남아서 주님 만날 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의 상급은 과거의 상급으로 남겨두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과거에 했다고 자랑만 한다면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현재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있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한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교만.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 교만해지면 안 된다. 아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섰던 사람이 넘어집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주님의 은혜로 잘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때의 상급으로 남겨두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잊기 어려운 일들이 지난날 잘못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수한 것들. 가장 잊기 어려운 일들이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딱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는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막 후회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거는요 안 잊어버려진대요. 평생 안 잊어버려진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한 것들과 잘못한 것들에 집착하면 사람들이 낙심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스데반 집사 죽일 때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이 바울의 발밑에 옷을 벗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 모든 것의 주동자였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여,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내가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이 나쁜 놈들을 잡아서 다 가두겠다라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출장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성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용서해주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 준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의 잘못을 잊어버려 준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잘못을 피해자들이 용서해주고 잊어버려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용서를 못해, 그럼 나 아무것도 못하지요. 나 같은 놈이 뭘 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용서 못해줬다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저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줍니까? 어떻게 저놈하고 같이 일합니까? 이러고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또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서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고요. 사도들도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용서하고 잊어버려주고 동료로 받아들이고 사도로서 인정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받아들여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던 내 과거의 이런 잘못과 실수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보아왔던 공동체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같이 용납해주고 현재와 앞으로에 있을 그의 모습만 바라봐주는 것,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잘못한 것들과 실수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보고 달려갑니다. 표대가 뭐냐면 멀리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목표, 그게 표대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목표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보고 있는 표대는 뭐냐면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급,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나 면류관이 지난날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실수를 잊게 할 어마어마한 상급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표대, 즉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의 신분, 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간증하는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새벽에 그리고 퇴근해서 저녁에 하루에 2차례씩 꼭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일으키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져서 약속들이 너무 많아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교회 예배 가는 게 그게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사업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 달려가는데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다 까먹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캔슬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주일 성수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안 좋아졌던 몸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단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술이라는 독수리과의 새가 있다고 그래요. 하늘 높이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맹금류인데 특별히 이 새가 뱀을 그렇게 잘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뱀을 보고 탁 내리꽂혀가지고 뱀을 딱 발로 움켜잡아가지고 뱀을 잡아서 부리로 이 뱀을 쪼아먹다가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가 잡아먹히기 일쑤래요. 맹수가 나타나면 새는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맹수가 나타나면 이 뱀잡이 수리는 날르지를 않고 날개를 펴고 두 발로 뛰어간대요. 막 달려간대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아무리 자기 발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자나 표범에게 당할 수가 있나요?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잡이 수리는 당황하면 자기가 나를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를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막 두 발로 달아나다가 다 잡혀먹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주하듯 달려가다가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열심히 달려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넘어지며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달려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그런 CCM 가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움과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의 답을 찾고 피할 때와 싸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뒤에 있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 주실 상급, 주님 주실 면류관이라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상 선수처럼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내 자신의 정체성,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태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아멘,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면서, 아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한 이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뒤에 있는 성공과 실패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 즉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선수같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되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부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하문당 원사님 암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주의 권능과 능력 안에 다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질병과 연약함이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완전해질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날들과 시간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